안녕하십니까. SCJ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단 세미나 개최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단 세미나 강연자들의 자격도 논란거리지만 무엇보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일명 헤이트 스피치, 즉 증오 연설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고에다가 신천지는 반사회적인 폐륜적인 집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저주를 받아요. 가출하지요, 이혼하지요, 학교 적대하지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마다 이단 세미나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한 성경적으로 정당한 기준과 대처를 논하지 않습니다. 강연자는 편파적인 표현과 폭력적인 대처를 쏟아놓을 뿐입니다. 이런 이단 세미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교회에서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한심하다. 정말 자상하고 했던 아빠랑 엄마가 마지막에는 이제 손찌검을 하시면서 이제 제 머리나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시거나 질질 끌려다니거나 했던 그런. 이단 세미나에서 살포되는 증오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적대감과 분노를 심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증오 연설이 증오 범죄로 발전하는 5단계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시작해 2단계 회피와 3단계 차별을 거쳐 4단계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는 수준에 이르고 마지막 5단계의 제거와 몰살, 척결들을 주장하며 살상 행위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단 세미나의 악의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은 한 교인이 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현재 신천지를 향한 증오 범죄가 상당 부분 위험 수준에 이른 것을 방증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타종교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하는 증오 교육이 이단 세미나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정서나 심리를 변질시키고 폭력적 성향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 세미나 또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폭력 교사 정도의 수준으로 가정과 교회, 사회를 지키기 위해 열린다는 이단 세미나. 과연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 맞는지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 전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위험 수준에 이르러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위협 대상이 되고 있어 철저한 범죄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주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던 한 여성이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이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심지어 목을 졸려 실신 직전까지 갔던 그는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신천지 교인인 여성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뇌진탕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를 붙여넣고 뒤에서 머리만 집중적으로 막 때리더라고요. 신천지 죽어 이렇게 계속 외치더라고요. 신천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타를 당했다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미션스쿨에서는 교사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16살 김모군의 따귀를 반복적으로 때린 일이 있었고, 인천 부평의 한 중학교에서도 재학 중인 15살 이모군이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린 일도 발생했습니다. CBS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악의적인 흑색선전의 결과로 전국에서 신천지 교인 대상 증오범죄가 극성입니다. 이러한 증오범죄를 경계하며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종교편향 금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발언과 행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광주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천지 비방 교육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가 다종교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종교관 형성을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종교교육이 요청된다라는 소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증오범죄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종교계에서 정오심을 부추기는 것은 이런 증오범죄를 야기하는 일이고, 이러한 것은 매우 위험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단체와 방송이 주도하는 증오범죄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자발적인 자정과 변화가 시급합니다. 강제 개종교육으로 아들을 끌고 갔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에게 수면제까지 먹였던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한 가정의 엄마예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주부인 박 씨는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가정을 흔든 것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하는 사람이. 수시로 밤중이고 새벽이고 그런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 하면서 얘가 만약에 저기 하면 집안 뭐 돈도 다 갖다 바칠 것이고 뭐 엄마 통장에 집에다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를 어디다 숨겨놨을 거래요. 이단 상담을 받지 않으면 얘는 영원히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종 브로커들은 박 씨의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문제 삼아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위험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믿는다고 대응했던 박 씨도 집요하게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점차 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개종교육 브로커들이 박 씨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 강제 개종에 대한 것을 아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들을 강제 개종 교육 장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경호원을 사주겠다. 그래서 경호원까지 사가지고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그 경호원하고 우리 신랑하고 둘이 붙잡아서 차에 강제적으로 태웠죠. 그러나 이단 상담, 즉 강제 개종 교육을 받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아들 수면제 3알 먹여가지고 내가 끌고 왔는데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수면제를 너무 조금 먹였대요. 더 많이 먹이래요. 강제 개종 교육이 무산됐지만 모든 비용은 박 씨 부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경호원이 60만 원인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 원룸을 제가 얻었죠. 한 달에 그때 200만 원에 월 30만 원씩 거기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상담비를 50만 원을 우체국에서 냈어요. 막상 저기 하니까 다 손놔버리고 뭐 돈도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 방에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한 개종교육 브로커들은 강제 개종 교육을 지시했다는 흔적까지 철저하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후일에 소송과 같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죠. 그리고 그것도 근거를 남기지 말래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뭘 지시를 하면 이거 다 문자도 보고서 바로 지워버리고. 그렇다면 신천지 교인인 아들에게 실제로 이상이 있었을까? 박 씨는 거듭해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아들 자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종 브로커들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넘어갔다고 후회했습니다. 항상 감시해라. 걔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항상 감시해라. 걔들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 내가 볼 때는요 전혀 아무 일 없었어요. 전혀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멀쩡한 가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종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른 후 박 씨는 참담했다고 합니다. 가장 신뢰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의 아들인데 타인의 말을 듣고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울며 불며 엄마를 매달 엄마한테 정말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쟤는 쇼야 쇼. 어떻게 저렇게 쇼도 잘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이 그런 피해자입니다. 그 아들이 받는 그 딸이 받는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 간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고 자녀의 가슴 속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단 상담소는 가정에 진짜 화목을 깨는 곳입니다. 오히려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제발 자녀의 말을 들어보고 해야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상담소라는 걸 딱 차려놓고 그 사람들 말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만 듣고 그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살인, 증오 범죄 등 분노와 혐오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사랑과 평화의 변화를 부르기 위해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계의 성숙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CJ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